할렐루야. 자,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리면서 오늘 우리는 교회의 역할 두 번째 시간으로 귀한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고 왜 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교회는 그냥 모임을 위한 그러한 공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그래서 함께 모인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나누는 그러한 성령님의 전인 것이라고 우리는 배웠지요. 자,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주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교회의 역사 속에서 또한 배워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교회는 무엇이고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가고, 거기서 또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보시면 첫 번째, 교회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저 남녀노소 또 빈부 여화를 불구하고 다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도 그러한 짐을 지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벌써 고난을 함께 겪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물론 고난이 남들보다 좀 적을 수도 있지만 어느 인생 하나라도 고난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말씀에서도, 성경에서도 보면 욥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 죄에 대한 무거운 짐을 걸머지고 또한 허무와 무의미한 그한 무거운 짐을 또 짊어지고 태어나며 또한 죽음과 절망에 부딪히면서 그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끼어질 수밖에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면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누구나 개인적인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와 같은 문제, 그런 거 안에서 다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크고 작은 그러한 문제에 짓눌려 사는 인생에게 한마디로 그들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삶의 즐거움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다 쉬게 하리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그 무거운 짐들을 진 사람들을 보고서 그 짐을 가지고 정부를 찾아가라. 그래서 너희 고충을 얘기하고 그들에게 해결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다못해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자를 찾아가서 그들에게 너의 짐을 얘기하고 좀 해결해 달라고 얘기하라 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어디로? 다 내게로 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가 머리 되시는 교회로 그 모든 짐을 가지고 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내게로 다 오라고 말했던 그것은 뭐냐? 예수님이 너희들의 그 무거운 짐 가져와라, 내가 다 쉬게 해주겠다라고 말한 그것은 액면 그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문제를 들고 나가면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그 문제에 우리가 짓눌려서 고통당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들을 다 없애주시고 파괴해 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힘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냐?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의 그 길을 누가 줘요? 보통은 자기가 진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내가 혼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피투성이가 되어서 해결하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불쌍한 인생인데 그것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주님께 다 맡겨버리면 우리는 오직 그 안에서 뭐예요? 주님의 품 안에서 편안히 쉬는 곳. 그것이 어디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교회는 회개를 가르치는 곳이라는 거예요. 자, 회개라는 것은 내가 과거에 잘못 살아왔던 모든 죄와 불의와 추악한 모든 것들을 다 토해놓고 주님 앞에 해결함 받는 것. 즉, 내 밖으로 모든 죄를 다 내어놓아서 주님께서 씻어주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인데, 회개라는 것은 내가 잘했다는 이것을 잘했다고 하는 것들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된, 내가 실수한 그러한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다 토해낼 때에 그것을 사람들은 회개했다라고 하죠. 그런데 회개는 이것이 다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회개는 내가 다 그것을 토해 놓았는데 그 다음 내가 다 토해 놓았으니까 그 다음 빈 그릇에 뭐해? 무엇을 채워 넣어야 돼? 예, 새롭게 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넣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회개는 다 안에 있던 거 다 토해내는 것만 회개가 아니라 토해냈으니까 그거를 뭘 채워요? 하늘의 것으로 채워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회개는 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걸 다 내어놓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 늘 그 안에 정죄의식과 절망의식과 패배의식과 저주의식에 아직까지 찐눌리면서 살아가는 것. 왜? 다 토해는 냈지만 그 빈 곳에 뭐가 하나님의 것이 채워지지 않고 그저 남아있는 찌꺼기, 죄의 찌꺼기들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이 회개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회개를 했는데 그 빈 곳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채워 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 이 회개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게 그냥 내 잘못했던 것만 다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토해낸 그곳에 하늘의 것으로 채워 넣어야 되는 것이 진짜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것은 회개를 하고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 밑에서 힘을 얻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저가 찔림은 너희 허물을 인하며 저가 상함은 너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나의 허물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매달려서 나의 모든 죄를 청산하셨으니 이제는 내가 그 예수의 보혈로 나의 빈 곳을 채워서 모든 것이 나의 생각이 다시 이제는 바뀌어져야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의 생각, 나의 의식이 더 이상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이, 나는 정죄를 받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 나는 그저 완전히 주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우리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뭐가 없습니까? 정죄의식도 없어질 거고
죄의식도 없어지고 저주나 모든 것들이 다 청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죄인으로 돌아다니지 않고 용서받은 의인이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내 과거의 모든 죄가 다 청산되었으니 또한 앞으로 그리고 미래의 모든 죄도 내가 주님으로부터 다 청산받은 나는 뭐예요? 용서받은 의인이다라는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꿔주는 것, 그것이 어디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교회의 역할. 교회는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굴까요? 교회는 소망을 주는 것이니까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 바로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자, 소망을 갖고 인생을 사는 사람과 그래서 소망 없이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당연히 그 삶의 질이 다르고 또한 수준이 다르며 그 인생의 마무리, 마지막도 결국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소망의 근거가 무엇이고 그 소망의 최종 종착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가치가 엄청 달라진다는 거예요. 소망은 참된 소망도 있고 또한 헛된 소망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삶을 풍요롭게 하고 또한 격조 높은 인생을 살아가겠지만 헛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정말로 갈수록 피폐해질 뿐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도 피곤하게 불행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 예레미야 33장 3절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가 보이리라. 이게 바로 뭐예요?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교회는 소망을 잃은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래의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회복시켜주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세상은 가르쳐준다 하지만 교회는 세상적인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에 주시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 세상 사람이 원하는 것이 뭐예요? 눈에 보여지고 남들보다 좀 잘 살고 싶고 잘 먹고 싶고 그런 것을 들어주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오직 예수가 나의 주요, 예수가 나의 왕이요, 예수가 나의 전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 즉 하늘의 소망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세상의 소망은 보시면 그저 끊어질 소망이에요. 불타 없어질 소망입니다.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소망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소망은요, 영원한 소망이고 참된 소망이고 또한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썩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쇠하지 아니한 그러한 소망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세 가지로. 첫째, 교회는 힘을 주는 것. 그래서 세상에 크고 작은 문제들로 힘이 없어서 지쳐서 무너져 내리는 우리에게 참된 힘을 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요, 우리에게 회개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올바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정립하고 우리의 생각의 의식이 바뀌어서 영적인 회복을 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 하나님의 소망을 전해줌으로써 절망의 상황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교회는 어떠한 곳이냐, 그것을 잘 깨달으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쉼이 필요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교회는 참된 쉼을 주는 곳입니다. 회개가 필요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교회는 회개를 가르치고 변화된 삶을 살게 하는 곳입니다. 소망이 필요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교회는 절망을 넘어 영원한 소망을 주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쉼과 회복, 소망을 얻게 하는 곳입니다. 이 메시지가 마음에 와 닿는다면 아멘으로 함께 해주세요.